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시간 관계상 41절, 42절 말씀만 읽었습니다. 17절 이하에는 사도들이 다시금 능욕을 당하며 고난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외적인 내적인 모든 고난과 시련을 잘 극복한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고요. 이 때문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었고, 또 교회는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송받는 교회로 성숙함을 보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였고요,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목처럼요,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한 사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평안한 삶, 형통의 삶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에게만 붙들려 쓰임 받으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평안함과 형통함과 또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인정받는 삶을 허락해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런 평안과 인정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고난받는 삶이 오늘 17절부터는 다시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모습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 평안을 원하는 마음으로, 또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칭송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길이 형통하기를, 강건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기도하며 예배하며 또 거룩하게 주일을 구별하여 삼부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평안한 삶만 있던가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의 삶만 있던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평안을 구하고 형통을 구하고 복된 삶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소원하며 바라지만 우리의 삶은 정작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때로는 인생 가운데 눈물이 흘릴 때도 있고 때로는 고비고비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좌절할 때도 있고 실족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기도하는 정반대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더 나아가 그 삶이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으르렁거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그런 가운데 사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고, 힘이 되는, 그리고 표대가 되는, 기준이 되는 귀한 말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전한 그 사도들은 첫 번째로 고난받은 삶을 살았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어요. 형통의 삶이 아닌 고난받은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나 사도들이 받은 그 고난의 삶은 그들이 받아들이는 고난의 그 모습이 틀렸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고난을 받지만요, 때로는 우리는 그 고난을 아픔으로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고통으로 받을 때도 있고 시련으로 받을 때도 있고 위기로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 고난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오늘 읽은 본문에 의하면요, 기뻐하면서 그 고난을 받아들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왜 기뻐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기뻐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길 것 같아서 불안감에 쌓였던, 또 시기로 인하여 시기를 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합법적인 이유가 없이 사도들을 체포하였고 감금하였고 구금한 걸 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죽을 위협과 폭행과 고통스러운 치욕을 그들에게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그 사도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요, 그 모든 고난 앞에서 고난의 그 액면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이후에 올 축복을 바라보며 상급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사람들이 사도들이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그 고난의 기쁨을,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공기를 울리는 공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요, 그 산상수훈에 보면요, 제자들을 이렇게 위로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5장 10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너희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성경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도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생명력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박해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박해와 고난과 순환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이 사도들에게 있었기에 그 사도들은요, 그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하늘에서 상급이 있을 거라는, 이 고난을 이기고 이 고난 가운데 승리하면 하늘에서 상급이 있을 거라는 그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들은 그 고난을 버틸 수 있었고 그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 고난은 본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에게도 동일한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이 있었지만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박해받고 있는 사도들도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비록 나에게 고난이 있지만, 비록 나에게 지옥과 같은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고난을 이긴 나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고난 가운데 이기게 하신 것처럼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이,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살아있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고백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직접 역사하시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내게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물론 고난의 내용이 틀리죠.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나온 그 고난은요, 복음을 전하다 당하는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복음을 전하다 당하는 그 사도들을 구원한 것처럼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다 고난당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은 건지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 당하는 고난이 아니지만 때로는 신앙을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 때로는 삶 가운데 열심히 살다가 원치 않는, 닥치는, 누군가에게 닥쳐오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기면 큰 상급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3부 예배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만 고난받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 보면요, 꼭 나만 당한 것 같아요. 꼭 나만 외로운 것 같아요. 꼭 나만 눈물이 있는 것 같아요. 꼭 내 자녀에게만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보면 때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때로는 그런 고난이 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그런 고난과 순환이 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다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신방하다 보면요, 마음이 아플 때가 한둘이 아니에요. 여기 계서 다 웃고 계시죠. 그러나 속은 다 뭉그러져 있어요. 속은 다 시커매요. 다 그 속이 타들어가 있어요. 어떤 분은 뼈가 마르는 그런 아픔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때문에, 신앙의 문제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목사도 웃고 있으니까 그냥 얼굴도 좀 큼직하게 살도 쪘으니까 고난이 없는 것 같죠? 있어요. 언젠가는 말할 수 있겠죠. 있어요. 왜 없어요? 말하지 못하는 그 고난이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옷 안에 다 숨겨져 있는데, 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앞에 좌절해서는 안 돼요. 그 고난 앞에 굴복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어요. 약하니까. 우리가 실족할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 하지만 그것들 가운데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받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 고난 가운데 이기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의로운 오른손을 펴서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위로하고 계셔요.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쁨으로 고난을 받아들인 사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요, 밤에 그 감옥이 열리는 역사가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구출된 사건이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그 문이 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파수꾼이 있기에 그곳에서 도망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상식을 넘습니다. 세상의 진리를 넘습니다.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밤에 옥의 문을 연 것처럼 고통당하고 슬픔당하고 애통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나의 모든 막힌 것이 열리길 바랍니다. 나의 막힌 문이 다 무너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사도들이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자유함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도 그 고통 앞에 좌절하며, 한 번도 그 고통 앞에 눈물 흘리며 거기서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기쁨으로 감당하고 즐거움으로 감당하여 그 모든 고난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난받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역사하고 계셔요. 그것을 믿으시고 그 소망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바꿔 말하면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옥에서 구출받은 사도들은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봐요. 예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건진 받았어요. 여러분은 다시 예수 전할 수 있겠어요? 오늘 파송의 노래까지 찬양대가 했는데 아멘 하고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돼요. 맞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옥에 구출된 그 사도들은 도망쳐야 하는데, 안전한 곳에 숨어 있어야 하는데,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새벽부터 성전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성전은 누가 있는 곳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기다리는 곳이에요. 나를 감옥에 가두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겁박하며 위협하며 너희들 한 번만 더 하면 죽어 라고 말하는 그 지도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요, 사람의 협박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으로 올라간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살아있는 위로로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10년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니까 열매 맺기 시작하니까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겁내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그 두려움 앞에서 주눅들고 떨며 주저앉고 도망가버리고 등을 돌리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가에 심어져서 열매 맺어서 그 열매를 통하여 세상을 향해 당당히 싸워 이기는,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저에게도 있기를 바라지만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애통한 가운데 있는, 마음 아파하고 있는, 좌절하고 있는,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사도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그 사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두렵고 떨고 있는, 도망쳐버리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차고 넘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녀들 가운데 이 은혜가 차고 넘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가운데 이런 은혜가 차고 넘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모님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나이가 들었다고, 연약하다고, 병들었다고 좌절하며 넘어지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모든 부모님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의 놀란 가슴을 위로하시고 우리 부모님을 굳세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부모님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어른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주께서 능력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주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믿음이 사도들의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되시고 나의 간증 되시고 나의 복이 되시고 나의 삶이 되시길, 그래서 우리 자녀와 후손에게 그 믿음을 물려주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우리 부모님들 계시지만, 우리 성도들 계시지만 절대로 그 두려움 앞에 넘어지지 마세요. 절대로 그 두려움과
그 고통과 고난과 타협하지 마세요. 왜냐?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 후손들이 보고 있어요. 힘들어도 우리 부모님이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킨다면, 고난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그 고난을 맞서서 싸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붙잡고 싸워 버틴다면, 우리 자녀가, 우리 후손이 그걸 보고 배워요. 그리고 그대로 승리할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 자녀가, 우리 다음 세대가 그대로 승리할 거예요. 목사인 저도 기도 제목이 있어요. 부모님이 언젠가는 연로하시고 언젠가는 병들고 그래서 아픔이 올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 아픔에 끌려다니는 부모가 아니라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그 믿음으로 모든 아픔과 모든 병듦과 모든 연약함을 이기는 부모 되라고 저는 기도해요. 왜냐? 저는 그것을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그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가 또 저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그 모습이 있기를 바라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우리가 바라도 아픔은 올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한 번만 더 일어서는, 한 번만 더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와 후손이 보고 동일하게 승리하는 자녀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당한 그 사도들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주가 주신 직무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책찍질을 당하고 협박을 받았지만 그 일을 기쁘게 여기는 사도들은요,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 거하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은, 또 고난이 있을 것이 당연하지만 쉬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뭐냐?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고백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나를 사하여 주셨다는, 나를 건져 주셨다는 그 고백이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하면요, 두 부류가 있어요. 그 고난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죄송한데 그냥 끌려다니는 거 아니에요. 질질 끌려다녀요. 패배자처럼 끌려다녀요. 여기서 욕먹이고 저기서 욕보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앞에서 질질 끌려다녀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잊어버리고 그 고난 앞에서 눈물 흘리며 낙심하며 좌절하며 뼈가 녹아내리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사도를 통해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직무에,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던, 그래서 충성을 다했던 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건 뭐냐면,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의 사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픔이 있을지라도 나의 사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기억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다고, 아프다고, 어렵다고, 눈물 난다고, 애통하다고 그냥 그 어둠의 그늘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능력을 회복하시길 바라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이기시고 담대히 싸워 이기시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길 바라요. 예전처럼 10걸음, 20걸음 뛰어다니지는 못해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는 있어요. 더딜지라도 반걸음은 걸어갈 수 있어요. 더딜지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그 모든 것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관해 가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하시고 그 권세를 선포하며 이 세상을 다스리며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우리 금호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